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서 6장 1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6장 1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먼저 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하고 조금 좀 정리를 하고 지나갔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그걸 좀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이제 보관을 하고 있었던 여호와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옮겨 오려고 합니다. 자, 그러는 과정 중에서 이제 제사장이 이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제 여기서 옮기게 되어지죠. 처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수레를 만들어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다 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누가 죽습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이제 다시 아주 낙담이 되어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죠. 누구 집에 복을 주셔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제 실수하지 않으려고 잘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어떤 방법으로 옮겨야 된다?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이제 여호와의 궤를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 걸음을 먼저 걸었다는 겁니까? 6걸음을 먼저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이 6걸음을 걷고 난 뒤에 그 뒤부터 6걸음을 걸을 때마다 살찐 소와 송아지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처음 6걸음을 걷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제사를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직진했다, 옮겨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는 불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삼보일배하는 것처럼 6걸음 걸을 때마다 뭐 했다?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보통 이제 이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해석 중에 하나예요. 6걸음 걸을 때마다 이제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논리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이 6걸음마다 한 번씩 제사를 드리면 이 도대체 소를 몇 마리나 드려야 되는 거고 이러다가 언제 다 옮기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있습니다. 한 가지 해석은 무엇입니까? 6걸음마다 한 번씩 제사를 드렸다는 해석도 있고 또 처음 6걸음 걸었을 때 이제 다윗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이제 그럼 이렇게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옮기면은 이번에는 사람이 죽지 않을까 이런 좀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지만 우리가 또 실제로 또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좀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드디어 6걸음까지 옮겼는데도 사람이 죽지 않으니 이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으로 그것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두 번째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제가 얘기 안 하고 그냥 지나가도 그냥 아무도 별로 의문을 가진 사람이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괜히 목사가 지난주 설교한 게 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진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 누가 또 이렇게 다른 데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또 제가 나중에라도 또 설교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요. 이런 적이 있었답니다. 저기 동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전성준 목사님 소천하셨죠. 돌아가신 지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벌써 몇 년이 됐어요. 한 번씩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근데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이렇게 딱 하고 내려왔더니요. 그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하신 설교는 약 15년 전 몇 월 며칠 주일날에 했었던 설교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워낙에 반복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그때 한 것 같기도 하고 전에 한 것 같기도 하고 새벽 기도 때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분들이 하도 뭐 그런데 목사님이 참 애를 쓰셨나 봐요. 똑같은 설교 안 하시려고. 근데 여러분 똑같은 설교는 안 할 수가 있어. 본문이 같으면 할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매일 그 노트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 뜻은 목사님이 했던 설교 왜 하십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그때 들었던 거하고 또 지금 들으니 또 새롭습니다. 이런 의미로 또 주신 것 같은데 목사님은 또 그 말씀을 이렇게 문자를 받고 나니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조금 이렇게 뭔가 좀 긴장이 되더라고. 한 번씩 저한테 저희 후배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여러분들 기억력이 좋아서 목사님 그때는 6걸음마다 한 번씩 제사 지냈다고 그러더니 이제 그새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나오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가지 해석이 다 있다 없다? 두 가지 해석이 다 있다. 첫 번째 해석은 어디에다 초점을 뒀느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무엇하면서 회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여호와의 궤를 움직였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면 앞에 해석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고 이 일을 다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의미로 제사를 드린 것이라고 하면 두 번째 주장과 두 번째 해석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지난주 말고 이번 주 한 번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늘 제목을 물론 유튜브에는 좀 다르게 이제 썸네일은 좀 다르게 나갈 건데 제가 제목을 좀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창밖의 여자.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문 너머 여자입니다. 예. 창밖의 여자 아세요? 조용필 씨 노래.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차라리 잠들게 하라. 오늘 잠들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조용필 씨의 노래가 무슨 여자? 창밖에 여자가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여자는 창문을 통해서 보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 이름이 뭐냐면 미갈입니다. 사울의 딸이면서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이제 보관되어 있었던 여호와의 궤를 이제 옮겨오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매일 첫 번째 뭐 했습니까? 6걸음 움직이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구나 하는 이제 확신이 들어서 하나님께 뭘 했다는 겁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적극적으로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일에 참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참여를 했느냐? 일단은 다윗이 처음에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가대를 조직을 합니다. 여기서 성가대라고 할 때는 노래 부르는 이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 악기를 다루는 이들,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을 하느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예. 저도 지난번에 금요기도회 때 막 이렇게 한 번씩 주일날 오후에도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율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병원 예배 가가지고 요즘 환자들하고 예배 드릴 때에 요즘 율동합니다. 율동. 어떤 율동하냐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근데 막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 뭐 이렇게 하면 뭐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또 복잡하면 그분들이 또 안 따라요. 그래서 그냥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걸 한 달쯤 하니까 요번 주에는 거진다 따라 하더라고요. 처음에 다 구경만 하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따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오늘 또 예배도 많이도 왔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앞장서서 찬양 소리에 맞춰서 뭐 했다는 거예요?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냥 춤을 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더라?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봇은요 원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꼭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이 있고요, 보통 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입는 에봇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 대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는 재료가요 대략 이렇습니다.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여진 그런 천으로 이 에봇을 만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옷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실이 들어가고 청색, 자색 뭐 여러 가지 색깔이 막 들어가는데, 요즘 같으면 색깔 여러 가지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그렇게 뭐 특별히 비싼 건 아닙니다. 그죠? 예. 근데 이때 당시에는 염색 기술이 없기 때문에 금색 색깔을 내고 또 자색 또 무슨 색 여러 가지 뭐 홍색, 청색 이런 색깔을 내려고 하면 이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고, 이 실들과 이런 옷감들이 비싼 거예요. 거기다가 이 제사장들이 가슴에 있는 흉패가 있어요. 흉패에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습니다. 몇 개 박혀 있다고요? 12개가 박혀 있어요. 이 12개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주머니가 되어서 그 안에 무엇을 넣었냐면 이제 판결 흉패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 이제 무엇이 들어있냐면 그 안에 이제 우림과 둠밈, 이게 뭔지 학자들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근데 약간 돌멩이 같은, 보석 같은 그런 것이 또 이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겠다 안 비싸겠다? 비쌉니다. 근데 다윗이 입은 에봇은 이 에봇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은 대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왕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이 아니라 무엇으로 만든 에봇? 배로 만든 에봇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그 배, 그 천 있지 않습니까? 모시가 위입니까? 배가 위입니까? 모시가 배입니까? 모시를 지금 만든 창이 배야. 아, 그런가요? 모시하고 배하고 모시를 삼아서 삼배가 있고 삼배나 모시나 또 같습니까? 그죠? 예, 저는 그런 뜻으로 제가 물어. 삼배 옷하고 모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시 옷 입었다는 기록은 없고 그냥 배 옷 입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사장의 그 에봇이 비단 종류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다윗이 입은 배옷은 그냥 보통 그냥 성전에서 일하는 보통 그냥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입니다. 예. 우리 지금으로 치면 뭐로 그냥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성가대 가운, 예,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성가대 가운 저거를 한 벌에 얼마 주고 샀더라. 하여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입는 예배 시간에 입는 목사 가운 한 5벌 하나 살 걸 가지고 성가대 가운 한 5벌 살 겁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입었다는 거예요. 자, 왕인데 그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다? 겸손하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춤을 추니까 백성들은 또 그 왕이 춤추니까 또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겠어요? 아이고야, 저 왕이 춤춘다 야. 야, 나 희한하게 춤춘다 야. 잘 춘다 야.
뭐 여러분이 이렇게 말했겠어요? 왕이 춤추니까 백성들도 같이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여호와의 궤가 옮겨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창문을 통해서 보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 여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미갈입니다. 근데 미갈이 뭐 집 안에 있었으니까 창문을 통해서 바깥에 보는 거는 뭐 그거야 뭐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창문으로 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16절까지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무엇을 입었더라?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어떻게 메어했다고요?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자, 근데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안에 있었으니까 바깥에 보려면 뭘 통해서 봐야 됩니까? 창을 통해서 내다보는 건 맞는데 이 창을 통해 내다보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뭐하더라? 업신여겼더라. 여기서 업신여겼다는 것은 경멸하다, 멸시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집 안에 있고 눈은 창문 바깥에 이렇게 봤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까? 바깥에서 구경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구경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너하고 같이 얘기하면 내가 벽에다가 대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여러분 가끔 그런 표현 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그런 사람 만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 좀 여러분들이 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 집사님한테 얘기하면 내가 그냥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됩니다. 우리끼리는. 할렐루야. 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벽이 있다는 거예요. 벽을 쳐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가 옮기고 있는데 다윗 왕이 먼저 앞장을 서서 막 춤을 추니까 같이 그냥 나팔 불고 같이 춤추고 있는데 이 다윗의 부인인 미갈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경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성격이 조금 소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같이 춤추라고 그러면 뭐 여러분 지금 다 일어나서 같이 춤춥시다. 아까 박수 치자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요 박수 치는 것도 좀 부끄러워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짝짝짝짝 이렇게 치는데 어떤 사람은 소리가 날까말까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의미로 창을 통해서 보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하는 다윗의 모습, 춤추는 다윗의 모습,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업신여겼다, 경멸하였다, 멸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윗의 그런 모습을 그가 함께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가 아주 마음에 못마땅했다는 겁니다. 싫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미갈이 또 이렇게 다윗에게 거리를 두고 벽을 치고 있는 것으로 그치질 않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고 와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보관할 장막을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탁 치고 이제 그 안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이제 옮겨다 놓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눠줍니다. 음식을 나누냐 뭘 나눠주냐? 고기도 주고요, 떡도 주고요, 건포도도 주고요.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그렇게 한 거예요. 이번에
지금 한국 시리즈, 코리안 시리즈 막 야구 지금 결승전 하고 있거든요. 한화 이글스라는 팀이 맨날 꼴등만 하다 이번에 결승전에 올라온 거예요. 한화 회장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한화 팬들한테 옷을 한 번씩 다 줬어요. 물론 그게 비옷입니다. 비옷. 혹시 야구장에서 비 오면 그거 입고 응원하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텔레비 한번 틀어보세요. 텔레비 틀면요. 한화 아마 대전구장이 오렌지 색깔로 샥 이렇게 변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응원하는 팀이 아니라서 그런지 왠지 또 우리 동네 쓰레기 봉투 색깔이 또 오렌지 색깔이에요. 죄송합니다. 여기 한화 이글스 응원하시는 분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색깔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요. 몇만 명한테 그거 주려고 그러면 돈이 어떻겠어요? 예? 야구장에 거의 2만 명 가까이 오는데 그 2만 명 다 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씩. 회장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은 하나 회장이 김승현 회장이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남녀를 불구하고요. 저 가리지 않고요. 모두 주고 고기도 주고 모두 주고 떡도 주고 또 모두 주고 건포도도 주고. 이번 주에 권사님 팔순이라고 떡도 하고 과일도 했는데 고기는 아직 안 먹었는데 고기도 주고 그래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걸 누구한테도 주려고 식구들한테도 주려고 이제 뭐 하면서 축복하면서 탁 주려고 들어왔는데 그놈 흥이 한순간에 탁 하고 깨져버립니다. 누가 그 흥을 깼을까요? 미갈이 깹니다. 어떻게 깨는가 한번 볼까요? 자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자 여기까지 보셨죠? 자 18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착하고 난 뒤에 또 뭐 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이제 새롭게 만들어 놓은 그 장막에다가 이제 여호와의 궤를 이제 옮겨다 놓고 백성들을 뭐 하면서 축복하면서 이제 뭐 하느냐?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에게 한 개씩밖에 안 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단요 우리가 지난번에 처음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도 몇만 명 왔습니까? 3만 명 왔어요.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까지 치면 받아간 사람은 한 개씩 고기 한 개, 떡 한 개, 건포도를 한 알만 주진 않았겠죠. 뭐 좀 좋겠죠. 그렇게 한다 치지만은 많이 준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식구들한테 나눠 주려고 이제 들어온 겁니다. 자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이제 기분이 좋아하고 야 너 다 오이라 다 나와봐라. 식구들 다 어디 갔노? 응? 야 너 아빠 오늘 너무 기분 좋다. 왕인 내가 너무 기분이 좋도다. 그러면서 딱 하는데 누가 나와서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노이다니. 여러분 이걸요 제가 좀 다른 좀 우리 지금 쓰는 말과 좀 비슷하게 번역된 성경으로 두 가지로 소개할게요. 새 번역성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임금님이 건달 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자기 몸을 드러내어 춤을 추셨으니 임금의 채통이 이게 뭡니까? 이 뭐한 짓입니까? 또 다른 번역은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왕이 정말 볼만합니다. 볼만합니다. 오늘 구경 잘했습니다. 다들 신하들의 계집이 진짜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지금 옮겨온 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온 백성 축복하고 먹을 거 나눠주고 막 이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자기를 반겨줄 부인이 나오면서 뭐라고 해야 돼? 아우 왕이 이렇게 기뻐하시네요. 아우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이 드디어 이렇게 됐네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될 건데 아이고 참 볼만하대요.
뭐 아예 막 옷을 벗고 춤을 추대. 그걸 또 온 신하들의 또 여종 부인들이 다 보고 그걸 또 그리 좋아하대. 그랬을지도 모르죠. 이제 왕후가 있으니까 왕후 옆에 이제 누구도 있었겠어요. 왕의 신하들의 부인들이 이제 같이 이제 창밖으로 이렇게 구경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뭐 이렇게 보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막 배옷을 입고 막 춤을 추고 오다가 보니까 막 옷도 막 다 젖고 막 그냥 늘어지고 뭐 그냥 막 이래 하다 뭐 보니까 또 옷이 또 거의 반쯤 벗겨지고 막 그래 하니까 막 뒤에서 막 히히덕거리면서 뭐 웃고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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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미갈이 그렇게 한 데는 다른 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성경에 또 그랬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누가 싫을까요? 다윗이 싫고 다윗이 하는 짓이 싫고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저께 그 쇼츠 영상 중에 하나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뽀빠이 이상용 씨. 이렇게 뭐 40대, 30대 남편, 40대 남편, 50대 남편, 60대 남편 막 이렇게 구박받는 이야기. 여러분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40대 남편이 부인한테 구박을 받았답니다. 왜 그러냐? 부인이 어디 가려고 하는데 따라가려고 그러다가 혼났대요. 50대 남편이 부인한테 혼났답니다. 왜 혼났느냐? 부인이 전화하고 있는데 어디서 전화했냐고 물어봤다고 혼났대요. 60대 남편이 부인한테 혼났답니다. 왜 혼났대요? 눈앞에서 알짱거린다고 혼났답니다. 마지막 90대 남편이 혼이 났대요. 혼이 났는데 왜 혼났다냐? 이거 제 얘기 아니고 그 뽀빠이 이상용 씨가 한 얘기예요. 왜 혼났냐 그랬더니 딴 사람들은 다 산에서 자는데 니는 왜 방에서 자냐고. 그래서 혼이 났대요. 여러분 미갈이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거를 왜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누구도 싫고 다윗도 싫고 다윗이 하는 행동도 싫고 다윗이 믿는 하나님도 싫었던 거예요. 정리를 하면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의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술 먹고 정신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뭐 한 거라는 거예요. 말을 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춤춘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춘 일에 후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 왕을 언급을 합니다. 근데 미갈이 누구 딸입니까? 사울 왕의 딸이에요. 사울 왕을 패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가 누구를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선택을 한 것이다. 네가 아직까지도 그걸 모르는구나 하면서 22절 말씀이 이게 조금 좀 어려운 말씀인데 그냥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나에게 이런 기회가 오고 사람들이 나에게 왕이 어떻게 저렇게 채통도 없이 체면도 없이 저렇게 천박한 모습으로 저렇게 하느냐라고 하더라도 나는 뭐 할 거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말한 그 여자들을 통해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뭐 하고 싶은 마음 없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23절입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23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일을 경멸한 미갈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후로 다윗이 미갈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어른들만 있으니까 저 유아씨는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미갈과 동침하는 일 이후로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뭐 다른 해석이라고 그냥 같은 해석입니다. 동침하는 일도 없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는 일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부인데 한 사람에게 너무 기쁜 일이 한 사람에게는 경멸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부부가 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같습니까? 좀 다릅니까? 예? 같아요? 우리 부부는 똑같아요? 아이고, 저도 옛날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완전 다릅니다. 완전까지 말을 썼다가 나중에 혼날래나? 예. 식성도 다르고요. 아이고 성격도 다르고요. 저는요 우리 둘이 똑같은 줄 알았어요. 잘 맞는데 똑같진 않아요. 잘 맞는데 똑같진 않아요. 취미도 다르고요. 예. 뭐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온도도 다릅니다. 온도도 달라요. 온도도. 내가 차가우면 저 사람은 뜨끈뜨끈하고 내가 뜨끈뜨끈하면 저 사람은 차갑고 요즘은 좀 더 다릅니다. 더 많이 달라요. 여러분 부부가 식성 다를 수 있어요. 취미 다를 수 있어요. 성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한 사람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소원하는 것은 다른 거 다 달라도 함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갈이 불쌍한 면도 있어요. 미갈이 불쌍한 면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화책에 보면 다 진짜 세상 부러운 게 왕자님, 공주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왕자님, 공주님이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런 걸로 치면 왕자하고 공주가 행복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는 왕자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공주들 중에서 진짜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 그렇게 쉽게 하던가요? 예? 평강공주도 누구랑 결혼하려고? 온달이랑 결혼하려니까 집에서 쫓겨나는 거죠. 예. 호동왕자와 낭랑공주 북짓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거기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결혼도 못해요. 그럼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해요? 아니 물론 그 아버지의 배경 그 집안 배경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곳 조금 더 앞서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면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왕자와 공주하고 그렇게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미갈이 그랬어요. 미갈이요 공주이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았던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갈의 아버지가 하필이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미갈과 다윗을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요 이 원래 미갈이 다윗하고 결혼하게 된 것도 아니에요. 골리앗이 와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그냥 막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나하고 한판 붙자.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서 나하고 대표를 한번 붙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는 거고 너희가 나를 이기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게.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들었다 놨다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막 왕이 이제 저 골리앗을 어떻게 해야 될 건데, 골리앗이 워낙 거대한 거인인데다가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니까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골리앗을 이기는 자는 큰 상을 내릴 건데 그 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울 왕의 딸과 결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울 왕이 사울 왕의 딸이 미갈이 아니었어요. 메랍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메랍. 사울 왕이 결혼을 골리앗을 이기는 자와 결혼시키겠다고 한 딸은 미갈이 아니라 메갈이었어요. 메갈이 아니라 메랍. 죄송합니다. 메갈이가 아니고 메랍입니다. 메갈이는 생선. 정갱이 그게 이제 메갈이고 메랍이었습니다. 메랍. 근데 다윗이 메랍하고 결혼하지 않아요. 사울이요 메랍을 다른 데 시집을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엔 이랬던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죠? 그럼 약속대로 누구랑? 메랍하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뭐 하게 됐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게 된 거예요. 왜? 아시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싫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다윗하고 결혼을 시키고 싶어 안 시키고 싶어요? 안 시키고 싶지. 또 메랍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저 목동 출신하고 나 결혼 안 할래요. 여러분 이랬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하고 결혼 안 시킨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다윗이 싫은 거예요. 약속을 지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랍을 어떻게 한 거예요? 딴 데다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사울이 약속을 어겼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거기다가 계략을 짠 거예요. 어떤 계략을 짰냐면 다윗을 이제 싹 구슬려 가지고 원래 다윗이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할 조건을 갖췄습니까? 안 갖췄습니까?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갖췄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를 몇 개를 가지고 오너라, 100개를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벌써 조건 다 했는데 뭐 가지고 오라는 혼수로, 이게 혼수 맞습니까? 결혼하는 조건으로 뭘?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를 100개를 베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은 그 100명을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죽이든지 어떻게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00명하고 싸우다 보면 다윗이 뭐 될 거다? 안 죽겠나 싶어가지고 미갈하고 결혼시켜 줄 거니까 100명 거 가져오너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몇 명 걸 가지고 오냐면 200명 걸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가지고 왔으니 어떡하겠어요? 결혼을 시켜야 되지.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이 미갈이 그때의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니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뭐 이왕 일이 된 거 어쩌겠노.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윗을 죽여보자. 그래서 미갈하고 다윗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것 자체부터가 이 동기부터가 어땠다는 거예요? 축복된 결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 삼는 척 하면서 조건을 걸어서 그를 죽게 하고 또 나중에 이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엿보려고 결혼을 시킨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결국에 사울이 이제 다른 신하들에게도 내가 다윗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고 선언을 하고 난 뒤에 다윗이 집에 갔을 때 다윗의 집에 다윗을 잡으러 사람들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눈치를 채고요? 미갈이 눈치를 채고 다윗을 창밖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줄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게 그렇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거기까지였다는 겁니다.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미갈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겨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막 동굴 안에 막 피하고 막 이래 다니고 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부인을 데리고 올 시도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미갈은 또 어떻게 돼요? 다른 남자한테 아버지가 야, 니 이왕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내 정략 결혼하려면 니 또 좋은 데로 시집 가야 되겠다. 딴 데로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또 다윗이 이제 또 막 이렇게 피하고 다니다가 이리저리 신세지고 어떻게 하다 또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또 다른 부인들이 또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에서 먼저 왕이 됩니까?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누가 지지하는? 유다 지파가 지지하는 왕이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12지파가 다 다윗을 지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보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을 지지했던 그들이 다윗을 지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 사위라는 명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사위라는 명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미 딴 남자랑 뭐 하고 있어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그 미갈하고 결혼했던 남자가 뭐 하면서? 울면서 따라오는 주라! 그래가지고 또 울면서 집에 가고. 그런 거 우리 다 나눴었잖아요. 그쵸?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가지고 지금 왕궁에 같이 있는데 둘이 같이 있는데도 이 뭐가 좀 서먹서먹하고 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다윗이 왕으로서 그리고 대접을 해줍니다. 첫 번째 왕으로서의. 그래도 첫 번째 부인이잖아요. 대접을 해주고 왕궁에 같이 머물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지금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나 당신에게 높임 받는 거 나 그거 필요도 없고 나 그거 원하지도 않는다. 차라리 다른 여자가 나를 높여주는 그게 더 낫다. 나는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 거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 거다.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미갈이 좀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불쌍하죠.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사울의 딸이었기 때문에 다윗하고 결혼한 면도 있어요. 제가 아쉬운 게 그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고 해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미갈이 뭐 했었으면 참 좋았었겠다. 그래, 다윗을 사랑하니까 쫓아갔으면 또 드라마가 또 하나 또 만들어지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왕궁에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가 또 시집 다시 가라 하니 다시 또 시집가고 그래 또 다윗이 또 뺏어오니 또 그 남자 또 포기하고 또 다윗에게 또 와서 보니 다윗도 싫고 다윗이 하는 짓도 싫고 다윗이 믿는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망하고 왜 저 사람이 왕이 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보면 참 성경이요. 정말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아까 창문 너머로 다윗이 춤추고 하는 것을 봤다라는 표현이 다윗과 미갈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벽이 있다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다윗의 부인이라든지 왕비라든지 그런 표현이 없고요. 미갈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울의 딸이다 라고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참 불쌍해요. 근데 미갈이 불쌍한 제일 큰 이유는요. 어찌됐든 간에 이랬거니 저랬거니 간에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참 우리가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그랬대잖아요. 김지선인가요?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집에 애가 넷입니까? 다섯입니까? 뭐 다산의 여왕 그러면서 막 그 춤 잘 추는 여자 있잖아요. 그 교회 다니는 저도 내수를 알고 있는데 그 애 넷이 크는 동안에 남편도 하는 일 있고 본인은 또 방송하면서 연예인이고 하니까 막 그러니까 집에 이모님 한 분을 둬서 그 이모님이
그 애들 넷을 이제 키운 거예요. 근데 15년 동안 있다가 그 이모가 나가면서 내가 교회 안 다니는 거는 니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서 나갔대요. 그러면서 방송에서 울면서 저 때문에 이모님이 교회를 안 나간다고 저는 너무 하나님 안 믿는다고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는데 그걸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 또 그거를 짤로 만들어 가지고 방송인 김지선이 15년 동안 일한 이모님한테 들은 말 그러면서 니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다. 근데 또 막 댓글이 또 막 두 가지 댓글이 달려요. 아니 그러면서 왜 15년은 일을 했느냐. 뭐 15년 동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갔느냐 막 무슨 막 벨루모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좀 잘못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은혜와 멀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못해서 그럴 때도 있고요. 여러분한테는 그런 경우가 없으세요? 네. 저는 한 번씩 내가 목사로서 크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는 못 듣더라도 그래도 나 때문에 낙심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고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죠? 예? 그래서 많이 참고 많이 애쓰고 그러고 살고 있죠. 아멘 좀 하십시오. 뭐 애도 안 쓰고 뭐 그렇습니까? 내가 진짜 승질대로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내가 뭔지를 아니까 목사인 줄 알고 내가 장로인 줄 알고 내가 권사인 줄 알고 내가 집사인 줄 아니까 하고 싶은 말도 좀 참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일부러 그것 때문에 손해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도 결국은 뭐라고? 누가 원망을 듣는? 내가 원망을 들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이 많으신가 보네.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이랬거나 저랬거나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결국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사람한테 상처받고 이래저래 상처받고 여러분 그거 불쌍하죠? 안 됐죠? 미안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불쌍한 건 결국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미갈에게도 좀 이런저런 사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요. 그러나 참 미갈이 불쌍한 것은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 믿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게 제일 불쌍한 겁니다.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기도 하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거나 뭐 제가 오늘 밤에 그 얘기 하자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진짜 불쌍한 것은 무엇이냐? 뭐 다른 사람한테 인정 못 받고 뭐 이 세상 살면서 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뭐 좀 다른 사람처럼 누리고 살지 못하고 맨날 아프고 여러분 그런 것들보다요 정말 불쌍한 것은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그냥 그대로 죽는 것 이게 제일 불쌍하다는 것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면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공주면 뭐해요? 왕비면 뭐해요?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어렸을 때 이거 진짜 가지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 가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것 때문에 좀 서러울 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걔도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한 번씩 저하고 제 동생한테 이렇게 장난감도 한 번씩 사주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막 장난감 총도 있고
그다음 장난감 탱크도 있고 막 이런 것들도 있고 했는데 초등학교 가고 나서는 그런 걸 안 사주시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막 그런 것도 사주시더니 근데 이제 초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제 친구 집에 가니까 뭐가 있냐면 요만한 자동차가 있는데 요거를요 요렇게 뒤로 요렇게 당겼다가 손으로 탁 놓으니까 이 자동차가 어떻게 해요? 앞으로 뿅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또 어디에도 나오냐면 텔레비에도 나와. 마징가 제트 짱가 하기 전에 이게 나와요. 그래갖고 나중에 또 동전을 또 요 뒤에다가 탁 어떻게 끼우니까 이게 당겼다가 평 하고 가는 게 당기니까 휙 하고 또 휘어져서 탁 하고 그래요. 이게 나한테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갖고 싶었다 안 갖고 싶었다? 갖고 싶었다. 근데 결국 가졌다 못 가졌다? 못 가졌다. 그때는 서러웠다 안 서러웠다? 서러웠다. 근데 지금 이거 가진 사람이 부러워요? 아이고 제 책상 위에 조그마한 미니카가 아니라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가 뒤로 이렇게 쫙 당기면은 쫙 나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거 없으면 참 서럽고 내가 불쌍한 것 같았는데, 예? 크니까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니까요 얼굴도 거의 다 수준이 비슷해져요. 저는 오히려 요즘 이렇게 보면 제가 어렸을 때보다 요즘이 더 얼굴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뭐 아멘을 바란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뭐 예. 어렸을 때는 뭐 사람이 이렇게 그냥 심술쟁이같이 약간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요즘에 제가 보면서 제가 맨날 설교 올릴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야, 난 참 진짜 용감하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유튜브에 설교 올릴 때에 제목만 글자만 올리는 경우인데 저는 꼭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제 얼굴이 그 옆에 들어가 있잖아요. 나 참 진짜 용감하다. 근데 옛날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 근데 요즘이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 드니까요. 아유 이제 얼굴도 다 비슷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뭐 다 뭐 똑같지 뭐 그냥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다 수준 다 비슷해진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는 없어도 시간 지나고 나면 필요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 생이 마치는 날까지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다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우리가 딴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서서 설교합니까?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저쪽 바깥에서 저 안에 사람들이 뭐하노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같이 앉아서 기도합시다 할 때 같이 기도하고 박수치며 찬송합시다 할 때 같이 박수치고 같이 찬송하고 거기다가 더 복 있는 사람은 부부가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멘이십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더 많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 없도록 그렇게 더 하나님 그런 일 없게 해주십시오. 애쓰면서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합니다. 무엇이 제일 불쌍하고 무엇이 제일 안타깝고 다른 것 없어도 이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또 생각나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실족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실족해 하는 자도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가져야 될 것, 내가 정말로 소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